오늘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했던 말씀과 이어져서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제 부자 청년이 왔었죠. 간원이었고 또 돈이 많았던 부유한 잘 나가는 한 청년이었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 중에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나름 잘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고, 그래도 이만하면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괜찮지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어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해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청년에게 부족했던 것은 재물이 많았죠. 돈이 많은 거. 네. 그게 문제라기보다는요.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마음이 가 있었죠.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의 비유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밭, 여러 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그 중에 한 밭이 있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것에 대한 비유가 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인데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이 청년은 어떻게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마음밭이 아직은 가시떨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을 듣기도 했어요. 그런데 재물의 유혹이 있어요. 그 재물 때문에 또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말씀이 막혀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다가 더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고 결실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해요. 가장 안타까운 상황 중에 하나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했어요. 뭐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와요. 성경 공부를 참석하고 겉으로 보면 뭐 영락 없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를 못 넘어요. 돈에 걸려요. 돈에. 그리고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 앞에 서 있어요. 결정적일 때 보면.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야구를 하는데 베이스볼 하는데 안타도 가끔 치고 2루타도 치고 3루타도 치고 이렇게 안타를 많이 쳐요. 치긴 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점수를 못 내요. 점수를. 그런 사람이에요. 결실을 못한다고. 결실을.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람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4절 25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딱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알겠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뜻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돈이 많은데 하나님을 믿는다. 쉽지 않죠. 모든 게 다 있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쉽지 않죠. 여러분 언제 기도가 잘 나옵니까? 뭐 만사형통해요. 만사형통해요. 교회도 오고 기도도 하지만 간절히 기도하게 되던가요? 언제가 기도가 되나요? 뭔가 부족할 때죠. 뭔가 어려운 일 만났을 때요. 그때 하나님 정말 부족해 되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부자예요. 돈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그렇지 못하지만 돈으로 결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코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평상시에는 돈으로 다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25절에 보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묻습니다.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당시에 특히 그랬는데 부유하다는 것, 돈이 많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난하다는 것은 뭔가 예전에 문제가 있는 거고 나는 아직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상태다라고 딱 갈라서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됐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오히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인데 이거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19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많이 듣고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람으로는 못하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Nothing is impossible이죠. 하나님은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다. 우리는 뭐 이 말씀이 그렇게 많이 인용하죠. 본문의 문맥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으시다.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슈퍼파워. 네, 맞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어제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바로 앞절에 있었던 말씀은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지.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지.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니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지. 그래서 희망이 있구나. 여러분, 이 부자 청년, 만약에 이거를 연극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연극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왔는데 그냥 재물을 많아가지고 걱정하면서 돌아가는 이 청년을 보면서 한심한 녀석 막 이런 눈빛 처리를 해야 돼. 어떤 눈빛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이걸 연극으로 꾸민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청년을 바라보는 눈빛. 마가복음 10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이 청년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마가복음 10장 21절.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복음에 없었던 한 표현이 나와 있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대. 사랑하셨대. 만약에 이걸 연극으로 한다면 지금 이 청년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눈빛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청년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청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가서 너에게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렴. 이 말씀은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해서 하는 말씀인데 그걸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를 잘 몰라요.
뭐 먹으라 그러는데 내가 싫어하는 음식인데 자꾸 먹으라 그래요.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인데. 왜 그래요? 그게 몸에 좋으니까. 골고루 다 먹어야 되니까 먹으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싫어요. 그 먹으라고 하는 게. 어렸을 때는 그렇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재미를 다 포기하고 뭐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고 이제 너는 이제부터 완전 거지처럼 정말 그냥 고생하면서 이제 살아. 그런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방법,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다음 영혼까지 잘 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죠. 권리폭이라는 것은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것,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그보다 못한 것을 포기하고 더 좋은 것을 가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좋은 것이에요. 사랑하니까 하시는 말씀이에요. 좋은 거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예요. 좋은 거 주고 싶으셔서 하실 수 있는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사람으로는 안 돼. 너는 못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이끌고 가십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 뒤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죽음을 바로 앞두게 두고 있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십자가에 달릴 것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그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죽는 순간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죽을지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태어나실 때부터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를 알고 계신 분이 이 세상에 딱 한 분 계세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때가 이제 다가왔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맨날 배신하고 맨날 정말 예수님 마음 모르고 예수님 곧 돌아가신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누가 높으냐, 누가 높은가,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내가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지 싸우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조금 있으면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돌아설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항상 예수님 배신하고 배반하는 하나님 마음 전혀 모르는 그런 철부지 같은 사람들인데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 저는 이 요한복음 13장 1절 읽으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도 가끔 이렇게 못 사랑할 때가 있거든요.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 어쩔 때는 막 분하기도 하고요. 저 녀석 막 속상하고 막 어휴, 그냥 막 부르르 막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사람, 여러분 이 자기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어요. 그리고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보면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리캅이라는 분은 2세기경의 기독교 지도자였는데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또 서머나의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제 로마에서 이제 잡혀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화형장에 그 흉틀에 묶여 있을 때 처형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너가 예수 한 번만 부인해라. 한 번만 부인해라. 예수님은 사기꾼이라고 한 번만 인정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냥 예수 모른다고 한 번만 말해. 그러면 살려줄게. 화형장의 흉틀에 묶여서 폴리캅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87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의 이름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불태워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은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죽음은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사랑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것은 슬픈 것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아주 청년 때 읽었던 책 하나가 있는데 이제 오래돼서 내용은 가물가물해요. 존 화이트가 지었던 헌신의 기쁨이라는 책입니다. 헌신의 기쁨. 여러분 헌신과 기쁨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나와요. 헌신은 기쁜 거예요. 헌신의 기쁨. 당시에 청년 때 이 책을 읽으면서 헌신하면 항상 수고롭고 고통스럽고 뭐 고통을 참아야만 하고 막 이런 느낌으로 늘 헌신을 생각했었는데요. 헌신한다는 것은 기쁨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린다는 것은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걸 갚아주세요. 28절,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배를 받는데요. 여러 배를.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그러니까 우리가 남는 장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는 장사.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헌신의 기쁨입니다. 헌신의 기쁨. 근데 잘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너무 그런데 집을 한 채 바치면 예를 들면 집을 몇 채 준다는 거예요? 여러 배로 돌려주신다고.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여기 빠진 게 하나 있는데 그냥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그냥 들으세요. 예를 들면 아내는 없습니다. 부인. 부인을 버리면 몇 배로 주겠다. 남편을 버리면 몇 배로 주겠다.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있는데 그건 없어요. 그쵸?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얄팍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현재의 남편과 아내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죽으나 사나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내가 하면 위대하면 그런 거 없습니다. 죽으나 사나 바로 옆에 있는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시고 제가 없어 보니까 정말 집사람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이거 오면 정말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이 생에서나 다음 생에서나 네 없어요. 그리고 욥기에도 찾아보시면 욥이 고난 받고 나서 욥기 마지막을 보면 몇 배로 받잖아요. 근데 다 주는데 거기 아내는 없어요. 아내는 그냥 그대로예요. 그럴 거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했던 그 아내 그 다음에도 혹시 안 떠났다면 아직도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다 생각하시고 소중하게 여기고 잘 사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 끝나면 이것만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부부가 이 땅에서나 죽을 때까지 네, 잘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법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니까 행복하게 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기쁨이고요. 정말 행복입니다. 행복. 헌신할 수 있다면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 드릴 수 있다? 드릴 마음이 생겼다? 그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기쁨이에요. 기쁨. 정말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걸 갚아주신대요. 꼭 안 갚아주셔도 되는데 정말 기뻐서 한 건데요. 하나님 그거 기억하고 계셨다가 갚아주신대요. 몇 배로 쳐서 갚아주신대요. 그러니까 더 좋죠. 더 좋죠. 더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냥 기뻐서 한 건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갚아주신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신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드릴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그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하나님 별거 아닌 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 거 없어도 충분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면서 내가 참 기쁘게 받는다. 그리고 고맙다. 그리고 여러 배로 갚아줄게. 영원한 것으로 갚아줄게.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그런 분은 없는데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감사와 그 감격으로 오늘도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참 행복한 오늘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